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금요일 아침인데요. 오늘은 15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사야 말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예, 오늘 문단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모압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심판하시면서 이렇게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제처럼 해서 모압에 관한 경고다라고 이 예언의 말씀이 모압에 관해서 주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1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남부 지역의 멸망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걸 들은 북부 지방의 백성들의 탄식을 먼저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선지자가 탄식하면서 남부 지역의 백성들이 겪는 공경을 묘사하고 있고,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모압 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르짖음에 대해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원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원인은 내일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을 좀 참고하시면 왜 모압이 이렇게 망하는지 알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남부 지역의 멸망을 하는데 북부 지방 사람들이 탄식하는 모습이 이제 첫 번째 면에 등장을 하는데요. 모압 지역에 있는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하고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똑같이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 똑같이 두 가지 지역 알과 기르라고 하는, 잘못 썼습니다. 기르라고 하는 곳이 등장을 하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모압의 남쪽 지역에 위치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특별히 이제 재미있는 것은 하룻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대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밤에 전투를 하거나 군사들을 이동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 모압을 대적하는 적군이 밤에 공격을 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거는 굉장히 뛰어난 전투력을 소유하고 있는 적인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하룻밤에 재앙에 갑작스럽게 임해서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남부지방에 이렇게 도시들이 점령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북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탄식을 합니다. 왜 이걸 북부지방이라고 묘사를 하냐면, 여기 언급되어 있는 도시들은 모압을 가로지르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한강 같은 그런 도시 위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아르논강 북쪽에 위치한 지역에 있는 도시들, 이스라엘 4절 안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이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애곡하는 행위를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애곡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고 긴 소복을 입고 이런 모습들, 그리고 재를 뒤집어 쓰는 모습들이 고대 세계에서는 애곡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고, 혹은 자신이 당한 수치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신당까지, 산당으로 올라가는데요. 신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곳이죠. 거기에 올라가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애곡하고 통곡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국가가 당하고 있는 재난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노여움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애도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신이 자신의 부르짖음을 더 잘 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바알에게 더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만큼 바알이 우리를 축복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고대 세계에서 신들을 섬기는 방식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전쟁이고 심판이기 때문에 다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북부 지방 사람들이 남부 지방 사람들의 멸망을 보면서 탄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두 번째 단락은 그 남부 지역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 남부 지방의 이렇게 멸망을 묘사하면서 자신이 탄식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선지자가 모압이 당하고 있는 비극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난민들의 모습을 보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합니다. 피망민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패망에 울부짖으면서
살 길을 찾아 떠나고 그들이 살 길을 떠난 그 자리, 그 떠나고 난 자리는 사실 가뭄으로 인해서 재앙이 깊숙하게 깔려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가뭄이 지금도 가뭄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강기수로 시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고대 세계에서는 그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만큼 치명적인 것이 가뭄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뭄이 일어나니까 곡식이 시들고 곡식이 없어지면 가축을 기를 수가 없죠. 먹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뭄 때문에 사람들이 길을 떠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기준품들만을 챙겨서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가는데 버드나무 시내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확인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마 남부 지역에 위치한 한 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떠나는 모습들을 묘사하면서 선지자가 이 남부 지역의 멸망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모습이 두 번째 단락에 있고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 모압의 아픔과 탄식이 이제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북쪽에서 남부지방의 멸망을 보면서 북쪽에서 시작된 애곡 소리가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는 에글라임과 부엘엘림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 문맥상 안에서 보면 북정의 남서쪽 밑에 맨 하단에 위치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북쪽에서 시작된 애국이 모압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디몬강에 물이 피로 넘치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나일강에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거하고 유사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다. 지금 모압을 심판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에서 모압을 심판하고 있는데 더 무서운 것은 그 심판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점이고 그래서 우리가 16장으로 가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피해서 그리고 기근을 피해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살아남은 자들에게마저도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자가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사자인지 아니면 무서운 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인지는 자세히 우리가 양쪽 다 가능한데요. 정확하게 어떻게 판단할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모압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이 드리워졌을 때 백성들이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오늘 본문을 정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몇 가지 좀 생각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모압에게 끝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습니다. 사실은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래서 영원할 것처럼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마지막이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것을 셈하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압처럼 그날이 갑작스럽지 않으려면 사실 우리에게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너무 평안하다라고 혹은 지금에 있는 평안에 너무 안주해서 혹은 안전에 안주해서 주님이 오실 것이고 그 주님이 나의 행위들을 계산해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느긋하게 나태하게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지만 그저 눈앞의 것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것을 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열방에 대한 민족의 심판이 이제 아직 가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될 것인데 아마 좀 지루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혹독하게 각 나라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열방의 제약이 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려고 하시는 그분의 의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거룩한 나라들을 만들겠다, 그래서 인류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을 함께 좀 읽어보시면 그 하나님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선지자가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모압 땅에 하나님의 심판에 임해서 그 백성들이 죽어가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가슴 아파하며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품어야 되는 마음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죠. 오늘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나 죽어가고 있는, 그러나 마치 자기가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이들이 누가 있을까요? 특별히 내 마음을 좀 공감해야 되는, 같이 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려고 하시는 의지를 좀 잘 한번 묵상하시면서 말씀으로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